청년부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조를 나무라고 불러요. 나무. 청년부는 조를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 내가 설교할 때만 마이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찬양용 마이크인가 봐요. 찬양용. 여기 있으면 잘 들리죠? 아, 그게 뭔가 방해받았구나, 전파가. 여기서 설교할게요. 여기서. 공연되는만 들려요? 청년부는 조직을 나무라고 했거든요. 나무. 그러니까 조가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매원이라고 합니다. 열매원. 그러면은 조장을 뭐라고 할까요? 조장을 열매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무가 보이면 뭐가 되죠? 나무가 보이면은 숲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우진숲이에요. 우진숲. 그러니까 우진숲 안에 네 가지 나무가 있죠. 마이크 바꾸자. 제 마이크 어디 있죠? 자, 나오나요?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어디까지 했죠 제가? 자, 여기 우진숲이에요. 여기가. 우진숲 안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4개의 나무가 있고 4명의 열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1명의 숲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예비 열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자, 이렇게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숲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리고 이 숲이 무성하면은 더 많이 올려주세요. 이 숲이 무성하면 여기 뭐가 될까요? 이 숲이 아마존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숲이, 말씀의 숲이, 기도의 숲이 여기를 뒤덮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쉼을 누리고 여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의 숲이 되고 말씀의 숲이 되어서 여기서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희열 느껴본 적 있죠? 희열. 극도의 기쁨을 느껴본 적 있죠? 언제 느껴봤어요? 우리 이은열 회장님은? 극도의 기쁨. 대학 붙었을 때 극도의 기쁨을 느끼죠? 발이 붙었을 때 더 극도의 기쁨을 느꼈죠? 또 한 명만 더 해봅시다. 우리 헬스데이 차이팀에서 한번 해볼까요? 헬스데이에서 우리 동현이 극도의 기쁨을 느꼈을 때 굳이 없으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언제 극도의 기쁨을 느꼈었냐면은 그 즉석 복권 10,000원 당첨됐을 때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이 극도의 기쁨을 느꼈을 텐데 2002년도 월드컵 혹시 본 사람 있나요? 그때? 너무 얘기해서 못 봤니 혹시? 우리 지금 20살이 1999년생이죠? 그때 4살? 봤니 그때? 봤어? 민성아? 못 봤어? TV가 없었니? 아니면은 너무 어렸니? 그때 16강 이탈리아전이었어요.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연장에 들어갔는데 안정환 알아요? 안정환? 네. 안정환이 그때 골든볼을 넣었어요. 골든볼. 근데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현장에 있었어요. 축구장에 있던 게 아니라 거리 응원 현장에 있었어요. 거리 응원 현장에. 그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랑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많이 늦게 들어갔어요. 기쁨을 누리고. 자, 근데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요,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극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극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청년이
극도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에 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쁨의 산 그리고 언덕이에요. 기쁨의 산과 언덕입니다. 이제 이 두 명의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과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이 기쁨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기쁨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었죠. 의심의 성에서.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편한 길로 가다가 샛길로 빠져서 개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기쁨의 산까지 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그때 좌절하면은 절망 거인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절망 거인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면은 그때 무엇을 체험하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무엇을 느끼냐면은 신앙적인 그 신앙의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기쁨은 언제 누리는 거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겪은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렵게 무엇을 포기한 뒤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신앙의 절정을 누리는 거예요. 절정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신앙의 그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힘들지만 이겨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류역정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 산은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자, 가서 이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을 만나자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샛길촌에 잘못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잡혀가서 거기서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목자를 만난 거예요. 목자.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또 무엇을 누릴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왜 힘들었는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다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쉼을 누립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이 두 명의 크리스천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갑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천로역정 설교 들으면서 힘든 일이 몇 번 있었죠? 언제 있었죠? 허영의 도시에서 힘들었었죠. 또 그 전에 또 그 진짜 힘든 일이 하나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왔죠. 그러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처음에는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지난주에 29명 나왔어요. 29명.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신입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20살 애들이 첫 주에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세봤는데 그때 40명 조금 더 나왔어요. 40명 조금 더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없어진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92년생, 93년생 제가 알기로 꽤 많았거든요. 93년생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있죠? 우리 93년생 하면 손 들어보세요. 93. 예솔이, 도영이, 수빈이, 재혁이. 맞네. 갑자기 어디서 나왔니? 그때 고등부 때보다 적죠?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때 유혹을 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일이 마귀의 유혹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냐면은 예배에 오기 전에 갑자기 약속이 잡히거나 예배에 오기 전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 생명,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려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예요. 일시적인 기분이 좋은 거지 그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목자들이 그래도 꽤 좋은 사람들입니다. 천례오정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의 이름을 차근차근 얘기해 줍니다. 자,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목사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목사의 기준. 잘 들으세요. 또 펜 있는 사람은 적고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재밌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빡세게 신앙생활하게 어떻게든 밀어넣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도 똑같아요. 그 좋은 말 하는, 위로의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욕을 먹을지언정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좋은 목사님에 대한 기준 4가지를 정해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을 잘 알려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성경 내용은 재밌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목사님들은 재밌는 부분도 재미없는 부분도 다 설교하고 다 알려줍니다. 듣던 안 듣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전해야 될 말을 꼭 전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훨씬 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끕니다. 그리고 성도한테 진짜 쉼, 진짜
위로를 줍니다.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경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말씀 안 읽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좋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꼭 기회를 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꼭 경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텐데 이 목사님들의 기준을 꼭 잡으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주일날 빠지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술 마시러 가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경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싫은 말도 안 좋은 말도 반드시 해야 될 때 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네 번째는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신실한 목사님. 성실하고 믿음직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설교할 때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게 설교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대충 설교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믿음직한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기쁨의 언덕에 올라가서 이 두 명의 크리스찬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좋은 조언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목사님들, 목자끼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 명의 순례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명의 순례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은 오류의 언덕을 보여줍니다. 오류의 언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의 산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오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토트라고 세계 기독교에서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좋은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목회자 후배들에게 조언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한테 참으로 착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빠들은 여동생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쵸? 우리 오빠거든요. 오빠 손 들어보세요. 재혁이, 재혁아. 여동생이 참 사랑스럽죠? 재혁이 어딨지? 재혁아. 숨지 말고. 여동생이 참 사랑스럽죠? 왜 대답을 안 해? 또 오빠. 산성아 어딨어? 숨지 말고. 여동생이 참 사랑스럽죠? 네. 또 한 명 더 오빠. 정희, 동생 정희 너무 많이 했어. 또 한 명 오빠. 아무도 없니 오빠? 우리 오빠가 이렇게 없어. 종현아. 여동생이 참 사랑스럽죠? 네. 그 오빠한테 여동생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네. 용돈도 많이 줄걸요?
오빠들은 자기 옷 안 입어도 여동생 옷은 사줘요. 그쵸? 자, 근데 이 존 스토트한테 이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는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인데 여동생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동생이 진짜 착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일찍 죽었습니다. 존 스토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착한 내 여동생을 지옥 보낼 리가 없다. 이렇게 착한 내 여동생을 지옥 보낼 리가 없다. 해가지고 신앙을 바꿔버렸어요. 지옥은 없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소멸된다. 영혼 멸절설을 그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그 수많은 그 후배들이, 수많은 동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위대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류의 산이에요. 오류의 산. 여러분이 기쁨의 언덕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오류의 언덕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의 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져 버립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조심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심의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심의 언덕에 간 사람들은 여기서 뭘 봤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방탕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 취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고 이 세상 것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심의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을 책임지지 않죠?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것이 여러분 미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내가 책임질 사람이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이에요.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와이프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나만 책임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책임지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로 이겨내지 않고 방탕함에 술 취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 기쁨을 경험했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잠시 염려하는 사이에 이 조심의 언덕에 굴러 떨어지니까 이때 조심하라고 두 명의 목자가 이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떨어진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순례자의 모습을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신앙이 있는 척을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찾아오거나 진짜 유혹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절정적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누린 사람들인데 절정적인 기쁨을 누렸을 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혹시라도 신앙을 포기할까봐 더욱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교리인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은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잠시 쉬었다가도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날마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차츰차츰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여기 있는 유산자들처럼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심의 언덕 그리고 오류의 산 이걸 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데리고 갑니다. 그 한 군데를 더 데리고 가는데 거기는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입니다.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진리와 가짜를 정확히 구분하면은 머릿속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맑아져요. 더 이상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것을 택할지 저것을 택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정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이것을 섬길지 저것을 섬길지 무엇을 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맑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직접 뵙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요. 예배가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재미없는 이유는 유머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밌는 말을 안 해서 예배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우리 신입생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개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개그 코드가 안 맞아요. 일단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올해 제가 39이에요. 39. 이 말이 돼요. 이 얼굴이 39, 이 얼굴이 39. 내년에 40이에요. 40. 내가 아저씨가 돼버렸어 벌써. 지호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안 그랬지? 우리 형 같았잖아. 근데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내 개그가 아재 개그가 돼버렸어. 아재 개그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그 안 해요. 그리고 개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진짜 재미는 재밌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재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모두가 꿈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학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개근했어요. 항상 개근 상장 받았습니다. 개근 상장이 많다고 성적이 좋진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수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간절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그때 신앙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우리 청년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신앙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들을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일어납시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두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